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8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초월하는 어느 곳에 따로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며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저 하나님 나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았다, 이건 우리가 주를 믿고 갑자기 이 땅에서의 삶이 옮겨져 천국으로의 삶으로 이렇게 장소가 옮겨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 세상의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 일, 천국의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하고 이 땅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속의 변화, 가치와 기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변화된 기준과 가치와 원리로 여전히 이 땅에서 일상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변화를 같은 기준에서 단지 상황적 변화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믿기 전과 하나님 믿은 후나 한결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정말 소중한 것은 돈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생각은 하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변하지 않은 채 오직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 복받아 돈이 많아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상황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거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몸이 아팠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건강해졌다라는 상황적 변화에만 우리는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결국 돈은 수단에 불과하고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돈을 다루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몸이 그렇게나 아팠는데 예수 믿고 나니 몸이 건강해졌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고 보니 내가 아팠을 때 힘들었던 것이 생각나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 아니, 나는 지금 여전히 아픔에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 혹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 그래서 내 아픔도 하나님 앞에 치유해 주기를 기도하지만 그 사람의 아픔도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또 나도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건강해지기를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상황, 내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 내가 바라는 그 상황의 변화만을 하나님의 은혜 혹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하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만사가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그때 말씀 드릴 때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대적해도 당할 자가 없다, 대적해도 당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지 아예 겁이 나서 대적조차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들을 만나지도 않고 아무런 방해도 없는 탄탄대로로 갈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대적자들을 끊임없이 만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대적자들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대적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도 대적들은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성도임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셔도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우리 삶에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 아예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일들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겠지만 그런 일이 아주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냐라고 의아해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기도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헌금 생활 열심히 해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런 일은 다 올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며 이 땅의 일들을 겪으며 사는 겁니다. 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우리를 방해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방해해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고백하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생도 없고 모든 일이 운수대통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보다 마음이 달라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기준, 가치, 개념, 원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이들의 모습이 오늘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잘 믿는 성도에게는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일을 성도는 비켜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환난이 와도 걱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우리가 환난이 닥쳐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꺾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장에서는 이미 완성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 등이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고백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환난이 언제 끝날지,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는 환난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지금 겪는 아픔이 언제 끝날지를 알고 있거나 혹은 그 끝이 오히려 나에게 더욱더 복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환난은 더 이상 환난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 결과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만 있다고 해도 환난은 더 이상 힘들기만 한 일은 아닐 겁니다. 성도는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대신 어떤 일이 와도 그 일이 내 삶을 크게 뒤흔들거나 그 일이 나를 무너지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그 일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지 나는 가만히 있고 세상과 상황이 변하기만을 바라면 안 됩니다. 본문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면 결국 하나님께 부탁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며 삽니다. 성경은 특별한 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성스러운 사역과 다질구레한 내 일을 별도로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존재로 그런 모든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여가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든 상황과 역경 가운데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을 통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내어지고 또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방식을 알아 나도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당신만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